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자, 이 모세의 마지막 여정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모세가 남긴 유산, 그렇죠? 영원한 유산을 남긴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7절에 보니까 120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그 나이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였으며 또한 그의 후대들 앞에 유산을 남기는데요. 단순히 우리 아들, 우리 가족이 아니고요.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지도자를 세울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자,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형편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낙심되고 좌절하고 불안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정확한 것입니다. 분명한 신분,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를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시대의 7천 제자로요.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만난 시대, 이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릴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요, 우리 옛 사람을 따르는 성경의 말씀대로 구습이죠.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전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던 상태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이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구습을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구습이요, 우리 안에 계속 쌓여서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집, 고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드시면요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주장하죠. 그러면서요 뭐 하냐면 나랑 다른 사람은 완전히 배척합니다. 미워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들게 만들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옷,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것을 계속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서게 되어진다니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르는 이 구습을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요즘 저희 강단의 흐름과 우리 본부의 흐름으로 따지면 옛사람의 구습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비춰지도록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봤습니다. 어느 정도냐? 옛날 성경에는 특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백성이 혼돈 가운데 빠지고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하니까요 열심을 내었는데 특심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850대 1로 갈멜산 대결해가지고요 거기서 이기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포기합니다.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백성이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고 선지자들 죽여놓고 이제 내 목숨까지도 찾으니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 불러주십시오. 이 수준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놓고 안 되니까 뭐해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포기하고 옛사람이더라. 자, 그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바람이 불고요 불이 일어나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면서 그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죠.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숨겨진 7천 제자가 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네 생각 말고 네가 열심히 내서 네가 택심으로 네가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내게 있어. 그거 찾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엘리야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엘리사 찾아갑니다. 엘리사 불러가지고요, 함께 전국의 7천 제자를 찾아가지고요, 뭐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선지학교 세우고요,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도단성 운동 딱 발판 마련하고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엘리사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는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눈치채셔야 된다니까요. 옛사람의 옷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맞지 않는 옷 계속 입고 있으면요, 아무래도 폼이 안 나요. 그렇죠? 어색합니다. 빨리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오늘 성경의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여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졌는데 바로 왕이 힘든 일을 막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 말려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멸족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바로 왕이요,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립니다. 하필이면 그때 태어났어요. 요셉의 형 아론도 있고 누나 미리암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태어나면 되잖아요. 아니면 좀 이따 몇 년 뒤에 태어나도 되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그때 태어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래서요, 모세를 부모가 숨기다가 이 남자아이가 울면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하수에다 떠내려 보냅니다.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에요. 그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다가 죄를 지어 살인자가 되어져 가지고요,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에서요, 그는 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요, 도망자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 힘 있던 거 다 빠졌습니다. 배경이 있던 거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배경이 있을 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빼놓고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딱 있는데요, 기르는 양도 내 양이 아니요, 살고 있는 집도 내 집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이 80에 하나님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보았으니 이제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또 중간에서요, 너 죽이겠다 그래요. 자, 천사를 보내서 너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한 피언약을 심어주십니다. 그 피언약, 할례를 행하게 하고 피언약을 딱 심어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애굽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출애굽의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어지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 땅, 그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모세의 가족만 따져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마다도 형, 누나, 동생, 모세 집집마다 애 셋만 잡아도요. 남자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애 셋 낳으면 180만 명 아닙니까? 거기다 와이프 한 명씩 있죠. 그러면 240만 명입니다. 맞죠? 그냥 최소 인원 따져도 280만 명이에요. 24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40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240만 명 하면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런데 이 모세 당시에 사회 시스템을 봤을 때 240만 명은요 한 나라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인구가요 애굽에서 쑥 빠져나와요. 이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동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렇죠? 이 애굽을 움직이는 가장 밑바닥에 그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240명에 한 명이 쑥 빠져나오면 애굽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은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농사 짓습니까? 누가 힘든 일 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 차리고 뭐 합니까? 다시 잡으러 쫓아오죠. 아들 죽었을 땐 당황해가지고 빨리 나가라 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군대 끌고 가서 다시 잡아오겠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팡이를 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겠다고 홍해로 들어왔다가 결국 다 수장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광야입니다. 광야 몇 년이에요? 또 다시 40년입니다. 40년의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40만 명이 하루에 물을 마시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광야에서 그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240만 명이 하루 3끼 음식을 먹으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음식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얻습니까? 애굽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간 음식은 기껏 해봤자 하루 이틀 분량밖에 안 될 거고요. 더 이상 놔둔다 하더라도 상해서 못 먹을 거고요.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죠. 자, 그때 모세라는 이 사람은 그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시면 아시죠? 대통령 임기 말기가 어떻습니까? 못 버텨서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요. 빨리 그만두겠다고 중간에 그냥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백성들이 막 데모해가지고요 감옥 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5년 임기를 제대로
칭찬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마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그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의 카리스마입니까? 뛰어난 지도력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함께하는 비밀을 이스라엘들에게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아시던 자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렇죠?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시는 증거와 역사가 보여지는데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비밀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산으로 오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저 요단을 쳐다봅니다.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왔던 순간 아닙니까? 이제 들어가는 목전입니다. 느보산 정상에 서서요 저 이스라엘 땅을 쳐다보며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그러나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쳐다보면서요 거기서 그는 영원한 유산을 그들에게 남기고 간다니까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그들에게. 그러면 모세가 남긴 유산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운 것도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와 역사들, 기적들을 보여준 것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남긴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죠? 그는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니까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진화되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 작은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간과 우연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학적으로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우연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수히 많은 오랜 시간과 우연이 겹쳐져 가지고 진화되어져서 지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사실은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간의 그 근원을 찾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그 답을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근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요.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그의 조건이듯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사람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에만 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마귀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고난과 재앙 속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를 소설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에덴 동산 동화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꿈쟁이 요셉 이야기, 전부 다 무슨 이야기처럼 하면 옛날 전래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 아니에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재앙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노예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출애굽기는요, 그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힘써서 한번 봉기를 이렇게 만세운동이라도 하면 빠져나옵니까? 독립군 만들어가지고 전쟁하면 애굽을 무너뜨리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었다면 400년 동안 노예될 일이 없었죠.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해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길 무엇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그들을요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구원받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광야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광야의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공급해주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드리고 하는 이야기들 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요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민수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완벽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 따라 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나라를, 저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가서 치라 하면 가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승리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만만해 가지고 가서 전쟁하면요 져요. 그죠? 민수기 이야기 보시라니까요. 절대 불가능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걸 불신앙해서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거 그냥 성경의 가장 앞에 모세가 가장 먼저 쓴 글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성경 가장 앞에 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걸요 모세가요 싹 정리해가지고 글로 남겼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요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요 통째로 외웁니다. 통째로 외워요.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째로 외워가지고 이걸 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지혜가 뛰어나냐? 왜 그렇게 민족성이 뛰어나냐? 한 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왜 재앙을 계속 당하냐? 말씀은 붙잡았는데 뭘 잃어버려요? 언약은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 고통당하지만요 진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걸요 모세가요 유산으로 영원한 유산. 이게 몇 년 전에 지은 책입니까? 기원전 15세기 뭐 17세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대략 그때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달되어졌어요. 언제까지 전달되어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텍스트라니까요. 이걸 모세가 딱 남기고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다 담아뒀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요. 딱 담아두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요. 그렇다면요. 오늘 모세의 여정과 모세가 남긴 유산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 가진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십니까? 자, 오늘 신명기 33장 3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으로 감동으로 누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언제 시작되어졌냐? 그의 여정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노예되어졌을 때 그를 출생하게 하셨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산 그 호렙 신의 산에서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무엇이요? 구원과 함께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모세와 같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보시라니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그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같은 이가 다시는 없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준비하시라니까요. 뭘 준비하시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한평생이죠. 일생을 살다가 그냥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그 길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간 그 흔적이 그냥 1년 뒤, 2년 뒤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한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유산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얼마를,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얼마나 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하냐? 그거는요 남는 게 아니에요.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내 평생 이거 하나 남겨주고 가야지. 자녀들은요 그거 가지고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믿음의 신앙 아니면 불신의 신앙, 두 가지가 딱 남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시간들, 그 걸음 뒤에 남게 되어지는 거, 그게 유산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요, 모세가 걸어간 그 길을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지도자로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 곁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즐거움이 되어주고 자랑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후대들이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과 미래를 두고요. 모세가 그 신명기 34장 4절이죠.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겼듯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요, 우리 후대와 미래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이걸요 차근차근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은 대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 보는 순간 눈이 휙 돌아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새 찍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하잖아요. 금방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놓고서 금방 모세 보는 순간 확 간다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영원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묻힌 무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셨어요. 맞아. 우리 여기 보면 뭐 연산군 무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유산하면 뭐 그런 거 보거든요. 무덤, 신전 뭐 이런 거 하는데 모세 보십시오. 뭘 남기고 갑니까?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자기 무덤입니까? 이름입니까? 신전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전달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으세요. 나는 나와 우리 후대와 미래를 두고 영원히 남길 하나님의 언약만 전달하고 가겠다. 이거 딱 마음에 품으시고요. 한 주간 진짜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가문과 후대를 두고 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을 하나하나 좀 해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유산으로 후대와 미래 앞에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남기고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고 설계하고 세팅할 수 있는 우리 강북 동북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지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